2020년 첫 주일에 함께 저희들이 주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께서는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되고 또한 신령한 기쁨과 복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가난하고 또 낮은 마음 주셔서 우리 빈잔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알러지가 있어서 지금 조금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계셨죠. 벌써 한 세대 전에 계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영국 왕실의 주치의였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왕실 주치의다 보니까 영국의 상류층 귀족들 또 정치인들 그리고 아주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고객으로 삼아서 프랙티스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을 쭉 진찰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질병, 이것이 사실은 이 사람들의 생활 안에 있는 도덕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중독, 또 성적인 탐닉, 분노, 시기, 폭력적인 충동 이런 것들로 이 사람들의 내면이 아주 엉망진창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의사로서 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봐야 다시금 자기 내면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 죄로 돌아가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또한 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영국 국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한 번도 자기의 깊은 죄의 문제를 대면하지는 못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시는 그 경험이 없이 사는 종교인이었지 그리스도인들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누가 이렇게 물으면 그것은 예배도 아니고 그것은 선교도 아니고 그것은 함께 모여서 무슨 공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본질은 거듭남이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종교생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그런 종교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죠. 이전의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영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영생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이 영생이 끝없이 사는 것을 생각해요. 시간적으로 길게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삶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알 때에만 바르게 알 수 있다.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깊이 알아야 됩니다. 신자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영적인 생명의 기초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거듭남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의 기초가 무엇인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가. 또 두 번째는 거듭남의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거듭남이 결국 맺게 되는 열매는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의 기초, 거듭남의 증거, 그리고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면 사실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자의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거듭남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셔야지만 신자 안에 그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23절에 보시면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썩지 않을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 말씀을 들어도 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것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아무런 지식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택한 사람들한테 그 말씀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듣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사람의 말로 기록된 성경이고 사람의 말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이지만 그 안에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 설교가 유익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어두운 제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러나 동시에 거듭남의 두 번째 요인은 믿음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됩니다. 믿음은 그 내게 들린 말씀, 내게 임한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씨앗이 여러 가지 밭에 떨어집니다.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또 어떤 것들은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가 자라나서 그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기도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이지만 좋은 밭에 떨어질 때에만 그 말씀은 비로소 원래 갖고 있는 생명을 싹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세 가지 밭, 길가이건 돌짝밭이건 또는 가시 덤불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죽게 되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좋은 밭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다만 그 말씀을 진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이 결혼식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거기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큰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나 종들은 그 말을 이해하건 못하건 간에 상관없이 그 물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다 갖다 줘라 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는 사람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믿음이죠. 그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해보겠다. 그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잔치에서 하나님이 지금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사실은 그 종들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조차도 와 이거 어디서 샀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순종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것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포도주는 구약성경 내내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죠. 물 같은 우리 인생. 아무 맛도 없고 또 귀하지도 않게 보이는 물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인생 되게 하겠다. 그 인생 가운데 참 기쁨을 주겠다. 그 인생 가운데 참 풍요를 주겠다. 그것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듭남의 2가지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능력 가운데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이 거듭남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압니까? 거기에는 사실 2가지의 대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내적인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적인 증거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태도와 사고와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증거를 먼저 생각해 보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다르게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경험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이 살아있다 이렇게 경험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합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냥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경험이죠. 2번째로는 항상 계신 말씀을 경험해요. 여기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어로는 abiding, 항상 있는, endu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해요. 그가 나를 붙드시고 그가 이 말씀 통해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 그것을 경험해요. 이 말씀이 나랑 함께 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항상 있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퀄리티이지만 동시에 신자가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기도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늘 읽기 때문에, 늘 묵상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함께 성경 읽자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신자가 어떻게 성경도 안 읽고 사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도록, 우리가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행하도록 그 말씀 읽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성경 읽게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어요. 이 말씀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후후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후후 크리스찬. 성경책을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 저 뒷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있다가 일주일 동안 성경책에 이렇게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성경책을 꺼내고 나서 후후 이렇게 먼지를 털고 나서 그 교회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후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한 번도 성경 펴보지 않는다. 이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기적 같은 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알고 싶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적인 증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솔하게 대하고 계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 거듭나신 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신자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영원한 말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썩지 않을 씨, 영원한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이 영원한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죠.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또한 그 말씀을 품게 되면서 거기에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를 낳아주지 않은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혼을 해서 스텝파더가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의 음성을 들으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조명하심 또한 성령의 증거를 따라서 바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계획들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 뜻을 받들기를 원하고,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거듭남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되어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이제 거듭남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라고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세요. 이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한 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읽기 전에, 또 여러분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셔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기 전에, 뭐 우리가 어떻게 지냈냐고 안부도 묻고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 오늘 이 가정에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제 영혼에 주실 말씀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외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아까 내적인 증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외적인 증거는 그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태도가, 인생에 대한 태도도 바뀌고 사람에 대한 태도도 바뀝니다. 사고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도 바뀌어요. 우리 인생 전체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기 시작해요. 좀 이상해졌다. 너 예전에는 되게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러더니 이제 굉장히 배려가 있는 사람이 되었네. 예전에는 이쯤 되면 화를 확 냈었는데 이제는 화를 내지 않네.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에 또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오늘 외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듭난 신자들은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끊어집니다. 이 모든 육체, 우리가 인생에서 죽고 살고 막 이렇게 울고불고 하던 모든 것들이 들풀과 같은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나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나는 이거 안 되면 실패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네. 그거 별거 아니네. 그거 진짜 들의 풀꽃과 같은 것이네 하고서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끊어져요.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사랑도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이 세상에서 울고불고 했던 일들이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못하러 그런 일 때문에 울고불고 했을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한 30년 정도 살면은 예수님 보겠다. 여러분 가운데는 저보다 더 짧게 한 10년 정도 살면 예수님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한 60년은 살아야지 예수님 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냥 평균 수명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한 30년 정도 또는 그보다 짧게 있으면 예수님 보겠다. 그럼 별거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오시면 내가 오늘 여기서 아동바동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오늘 조금 더 고생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 갚아주실 것인데, 주님이 오셔서 다 알아주실 것인데, 주님이 오셔서 다 완전하게 하실 것인데, 오늘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오늘 내가 여기서 조금 더 고난받는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도 없고, 이제 한 30년? 그 정도만 살면은 주님 볼 텐데, 그걸 생각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고, 여러분이 더군다나 주를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것들은 당연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점점 떨어뜨려요. 그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진리에 순종하게 됩니다. 본문 22절,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기 시작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말씀을 깊이 내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 영혼은 정결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진리에 순종하는 자만이 내 영혼 안에 있는 더러움, 내 영혼 안에 있는 부정함을 깨닫게 되죠.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보통 얘기하는 구절이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래. 이 세 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니까 진짜 나 진짜 불평하면서 사는데, 기쁨은커녕 맨날 내 입에서 그냥 불평이 쏟아지고 있는데 금방 부끄러워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언제였지? 범사에 감사하라. 나 진짜 감사한 지 오래됐다. 다 남의 탓이고 다 내가 잘못된 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할 수 없었는데, 이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당장에 나는 기뻐하지도 않고 나는 기도하지도 않고 나는 감사하지도 못한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한테 드러나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죄책감이 아니라 그냥 난 못해 이런 게 아니고, 또는 나는 실패자 이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진짜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고 거룩하심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왜 그런 걸 갖고 그렇게 슬퍼했나,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작은 일에도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지금 무너진 것 같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걸음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기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가 내 힘이 되시고 그가 내 능력이 되신 사람들,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이 외적인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만큼 가겠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죠. 그분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답답한 일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간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남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거듭난 신자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새롭게 되죠. 이전에는 세상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만족 위해서 악착같이 살기도 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나아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회복되면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주님께 진짜 좋은 거 드려야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영혼 가운데 내가 주께 진짜 좋은 거 드려야지,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동시에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열매죠. 하나님 그거 위해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천국에 보내려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 없이 천국에 가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한테 저 교회 다 실망해갖고 좀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집사님 혹시 돌아다니시다가 완전한 교회가 있거든 절대 그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된다고.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천국에 가면 그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내시려는 것이죠. 그것이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짜 열매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집에 살고 또는 어떤 샐러리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관심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빛이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으면 그 마치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쇠와 같이 됩니다. 풀무불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빛과 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불 가운데 쇠를 던져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쇠가 차디찬 쇠덩어리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은 풀무의 불을 쇠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쇠덩어리에서 빛과 열이 함께 생기죠. 쇠의 본성이 변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풀무의 불이 옮아온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교제하고 예배하면 그분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빛과 열이죠. 사랑의 빛과 열.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사귄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바꾸시고 예수의 형상,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한 의인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도 닮게 하십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최종적인 열매이죠. 그거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거듭남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거듭남을 돕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생명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웨이코 한인교회 함께 모이는 자리마다, 그것이 예배의 모임으로 모이건 아니면 소그룹으로 모이건, 함께 모이는 자리마다 이 예수께서 주시는 거듭남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지, 또 그 사랑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닮아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가장 귀한 마음으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눈뜨게 해주셔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